5월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 조부모님들이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의 상은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성경적 자녀상, 성경적 부모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 문화원에서 모든 존재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70단까지 매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가슴에 귀한 단어로, 아름다운 단어로 남아 있습니까? 연구를 보면 1위가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2위는 passion, 열정이라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단어, 세 번째는 smile, 미소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joy, 희열을 가지고 매일 스마일로 살아내야 되겠죠. 네 번째는 love,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0번째는 tranquility, 고요함. 42는 pumpkin, 호박이었습니다. 50이 캥거루였어요. 70등까지 점수를 매겼는데 어느 곳에도 father이라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호박에도 캥거루에게도 밀린 아버지의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세월이 지나가야,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아버지의 가치, 소중함을 깨닫기 마련이죠. 빌리 그레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A good father, 좋은 아버지란 is one of the most unsung, unpraised, 찬사를 받을 일도 없고 unnoticed, 그렇게 주목받지도 못하는 이름, and yet 그러나 one of the most valuable assets in our society,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분들, 자산이 우리 아버지라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가치란 세월이 흘러야 그 진면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보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925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100년 전에 탄생하셨으니 일제강점기였죠. 일제징병에 끌려가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전쟁 6.25가 발발했을 때도 군대에 가셔서 북한까지 올라가서 전투하시고 나중에 형산강 전투에서 파편을 가슴에 많이 맞으셨습니다. 같은 마을의 시골에서 전장에 나갔던 2명의 친구들이 전투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대를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거제도 미군이 경영하는 포로 수용소에서 보초하는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배우지 못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잘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셨던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에 참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조그마한 방 안에 새마을, 그 필터도 없는 새마을 담배 피우시면 온 방 가득하게 연기가 자욱하고, 그래 아버지 말씀을 때로 듣기를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참 큰일입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말씀을 하루 종일 들어야 되는데 그 담배 연기 맞으면서 아버지 말씀을 듣다 보면, 저희 집엔 흙집에 흙마당인데 물이 떨어지면 물 가득하게 마당에 물이 고이고, 물 떨어지면 여러분 물 톡톡 떨어지는 게 마치 왕관 같은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저 왕관이 몇 개인가 하고 막 머릿속에 아버지, 눈은 아버지 보고 귀는 아버지를 듣고 눈은 저 왕관을 향해서 세고 있었던 시절, 그렇게 귀한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못했던 철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한번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담배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게 아버지 담배 하나 사올까요 했더니 담배를 끊으셨다고. 그리고 말씀을 안 하세요. 이제 아버지 말씀을 좀 들으려고 아버지 말씀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너희들이 다 자랐는데 내가 더 이상 해줄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비로소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한시 외전에 보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잘 떠올리게 하는 19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손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수욕 정의 풍부지하고,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욕양이 친부대라. 아들이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리지 아니한다.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고야고자 하나 멈추지 않는 바람, 비로소 부모님을 섬기려고 할 때 계시지 않는 부모님. 우리나라 정철 시조 시인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생에 미루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부모님을 향한 공경, 효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입니다. 지나가버리고 세월이 지나가버리면 계시지 않은 부모님,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그날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라는 존재는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친숙을 넘어서 오히려 그냥 가볍게 여겨지는 존재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울이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릴 때면 언제나 떠오르는 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는 시인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대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는 단어 하나, 구절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부모님들 두신 분들에게는 돌아보면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겠죠. 그토록 사랑스럽고 그토록 귀한 어머니이지만 언젠가 어머니는 곁에 있는 것 같은, 언제까지나 있어줄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어머니도 곁에 있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준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녀들, 부모님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도 일륜지륜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 바르게 세워야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라는 말, 순종하라는 말, 이것이 옳다라는 말. 주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이런 육신적인 부모님 소중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단순한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통로라는 것,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왜 순종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종은 보이는 부모님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바울은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옳다란 말로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문이 디카이오, 명사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줄 때입니다. 율법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때 그걸 두고 디카이오, 의롭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완벽한 의처럼 그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골로새서는 조금 더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Obeying your parents, please the Lord.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the Lord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죠.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부모님과는 세대 차이도 나오고 배움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말할까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훈련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때 순종한다는 단어도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obey, 따라간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 히포아쿠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히포라는 단어는 본래 어디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권위 아래 사용할 때 히포라는 단어를 써요. 아쿠오란 말은 경청하다 말입니다. 깊이 귀를 기울여서 듣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때 히포아쿠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고 나와요. Jesus learned obedience.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이때 사용되는 히포아쿠오,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위대한 역사를 빌보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 복종했다, 순종했다 나올 때 역시 히포아쿠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징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 계명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로 넘어오게 되는데,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미 구약에서도 십계명을 주실 때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이때 물론 땅은 구약 배경이니까 가나안 땅을 예표하는 거겠죠.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서의 축복, 너희 심지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얻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참 아름다운 열매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에 대한 스토리는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도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스토리는 26장 딱 한 장밖에 안 나타나요. 한 장밖에 없는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공산품을 100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농사 지어서 100배 결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농사 짓다 온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 해도 100배 결실, 2배 결실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삭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당시 때는 농경사회니까 우물이 중요했죠. 굉장히 귀했습니다. 우물을 파고 나면 그날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라고 우깁니다. 그러면 양보를 해요. 다른 데 가서도 우물을 파요. 그 파기 어려운 우물, 나오기 어려운 샘물인데 또 샘물이 터져 나와요. 이삭을 두고 우리가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샘물 파는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양보하고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준 이삭의 삶, 100배의 결식, 끊임없는 우물, 물론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실 때는 뭔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통로가 있는 거죠. 이런 그게 뭘까요? 성경을 보면 이삭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0대 후반쯤 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몸에 칼을 찌릅니다. 이삭이라면 이미 120살이 된 노인 아버지인데 당연히 뿌리치고 그냥 걸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삭은 죽음의 순간에도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죽이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아버지를 향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삭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믿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고, 저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리라. 순종의 이름으로 죽음까지 나갔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40세가 되었어요. 에서는 이미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막 가지게 됐죠. 그런 성경의 사람과 다르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40쯤 되면 자기가 충분히 자기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종 엘리에셀을 보내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예비한 사람을 데려오랍니다. 이삭이 하는 일은 묵묵하게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사랑스러운 리브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순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 장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야곱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 깊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모님을 마치 주님처럼 모시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효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에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 뭐라 말합니까?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때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주님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훈련을 하라. 노엽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2000년 전도 부모님의, 특히 아버지의 인상을 떠올리면 엄격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이런 아버지가 아마 먼저 떠오르는가 봐요. 사실 당시 때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종들을, 노예들을 사고 팔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기록을 보면 이 노예들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권한이라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가이오스가 쓴 인스티튜트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Patria potestas in filios,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을 말해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뒤에 보면 nulli alli homines habent, nulli 어디에도 없습니다. alli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혀 없는 그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때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자식을 팔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결혼시킬 수도 있고 아버지의 소유물이 된 사람이 당시 때 자식의 모습입니다. 로마 초기의 글귀에 보면 로마가 하수구가 굉장히 발전이 잘 되었잖아요. 그 하수구 밑에 들어가게 되면 어린아이 시체가 그득했다라는 기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유아살해 기록입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살해시켰던 그 시절에, 자녀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부탁입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아이들을 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꿈을 이루는 나의 대상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줄 알고 청지기로서 아이들을 대하라.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어린이나 이름이 무서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 미국의 UCLA 대학교에서 우리 한인들 2세대를 대상으로, 다음 세대 대상으로 1,400명에게 연구를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Silent Exodus라는 단어, 조용한 탈출이라는 단어죠. 이 아이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왜 떠나느냐고 한인들에게 물었을 때 두 가지 제일 많은 대답이 나왔어요. 어른들의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어른들, 부모님이든 교회의 어르신이든 어른들의 그 이미지가 뭔가를 하지 말라 꾸지람하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이 됨으로 말미암아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세워야 될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을 막아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그것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꾸지람의 대상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세우는 대상으로 여겨져야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해야 그 신앙 교육이 그들의 가슴 속에 DNA처럼 새겨져서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늘 배웠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슴 펴고 당당하게 걸으라는 부탁이었어요. 아마 늘 어렵게 지나온 환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들이 너무 기가 죽어서 살아갈까 가슴 펴고 다니라.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 쪽문이 있고 큰 대문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 쪽문으로 다니기를 좋아해요. 쪽문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가슴 펴고 큰 길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걸어 다닐 때 보면 가능하면 가슴을 펴고 그래야 된다는 걸 지금도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배운 교육은 평생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특별히 가르쳐야 될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 신앙 교육, 누구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부모님이 먼저 믿음 위에 서야 이런 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근처에 가면 너무너무 아주 조그만한 시골이지만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은 시골인데 1년 내내 사람들이 찾아오는 한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난 곳입니다. 1809년 2월 12일 탄생했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낸시 링컨, 그의 어머니는 참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경건한 여인이 그 아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가보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경책입니다. 이 링컨의 삶을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 에밀 루드위크가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전기에서 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God did not give Lincoln anything. 하나님이 링컨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Would make him a great man.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뭔가를 준 게 없어요. God only gave him poverty.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난이요. And a mother of great faith. 그리고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가난을 먹고 자랐던 링컨, 위대한 어머니를, 신앙의 어머니를 둔 링컨,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링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가 아직까지 이 글을 읽을 줄 몰랐을 때도 성경 읽는 것이 그의 귓전에 남겼던 어머니였습니다. 참 안타깝게 링컨이 어릴 때 10살 채 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링컨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성경책이란다. 수도 없이 읽었기 때문에 많이 헤어졌지만 내가 100에이크의 땅을 남기는 것보다 너에게 이 성경책 남기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훗날 링컨이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I remember my mother's prayers. 어머니의 기도를 늘 기억합니다. They have always followed me. 어머니의 그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They have clung to me all my life. 내 일생에 내 귓전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All that I am,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됨, or hope to be, 내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 I owe to my angel mother. 천사 같은 내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무도 없는 가난을 먹고 자라났지만 성경책을 먹고 자라났기에 링컨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부모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신앙 그 어깨 위에 서서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모님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녀들 스토리가 드러나옵니다. 가장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이름 기억납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을 온전히 교육시키지 못했던 엘리, 홈리와 비나스의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들의 삶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They did not know the Lord.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 대사장 직분을 이어가야 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문제일까요? 사무엘상은 이 끔찍한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자기 자신도 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엇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식의 문제이지만 누구의 문제일까요? 부모님이 바르게 신앙교육을 가르치지 않고 엇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일어난 끔찍한 일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영원히 죽은 나를 살려내었다는 것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의 Savior, 구원자가 되었고 My Lord, 내 주님이 되었다면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내 삶을 당신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들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눈물 젖은 어머니의 그 기도를 먹고 자라난 자녀가 망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나오고 그냥 두고 보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냥 계셨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입니까?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파로나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순간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자녀를 키우고 모든 걸 열심을 내어서 살아내었는데 한 가지 신앙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에 확신이 없다면, 손주들이 신앙에 확신이 없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신앙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 스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대원들, 중대원들 한 사람 참 많이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훈련소에서 지나다 보면 또 평소 때 교회 안 가는 아이들도 초코파이 먹으려고 우유 마시려고 교회를 가고 가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우리 내부만의 친구들을 다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제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는데, 그리고는 자대 배치를 받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저와 함께 대구 지역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이신 분이구나. 그리고 보직을 발표할 때 깜짝 놀랐어요. 군종명이 된 거예요. 아니, 다른 모든 친구는 몰라도 이 친구는 군종명이 되면 안 되는 친구예요.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인데 얼마나 애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모든 걸 뒤로 하더라도 한 가지 해야 될 일,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남기는 일인데 그렇게 마음을 쏟아도 제대할 때까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는 다 해주고 군종으로서 본인이 예배당 문을 들어온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부모님이 미국으로 먼저 이민 오신 분이 계세요.
이민을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한인들을 만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우리 비엔나 예배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한국에서 아들이 오셨습니다. 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기실 때가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몰핀 주사를 주자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식하면서 깨어날 때마다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깨어날 때마다 이 아들 예수 믿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왜 이런 궁금증이 안 들겠습니까? 이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남기고자 하는 것 신앙,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쏟아서라도 남겨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민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요한 중심되는 교회 12명의 목사님들을 모아서 함께 세워나가는 모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올해 2월에 참 아픔을 겪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큰 차 사고가 나서 온몸에 무너질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 깊이 들어갔어요. 3주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깨어나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장애인이 되더라도 하나님 좀 깨어나게만 해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까 좀 깨어나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3주 후에 깨어나서 이제는 의식이 돌아왔고 재활치료를 받고 지금은 걸을 정도가 되어서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하나님 좀 깨어나게만 해주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였으라도 살려내야 되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우리 부모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라면 여러분 기쁘게 말하겠죠.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 가운데 돌아가신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조금 젊을 때 사진을 올려놓은 분이 계세요. 목사님, 아버지께서 연세 드셨을 때 사진 하나 찍어놓지 못한 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그냥 육신적인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오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십니다. 자녀들, 육신적인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키워야 될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안에서 존중히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내는 이런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삭처럼 100배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손을 말씀을 간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처럼 부모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부모가 된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떨어져 있다면 이 사랑, 생명의 사랑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사랑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 부모, 성경적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로 청지기로서 모든 걸 쏟았으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